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었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거룩한 주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성전을 찾은 귀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을 드리며 기도와 찬송과 예물을 주님으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채우시고 더하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댄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불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사며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주님, 우리 중심을 들여다보니 저희들에게도 그들과 동일한 죄와 허물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동안 대접받기를 좋아하며 부와 명예만을 생각하며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며 살아왔던 저희입니다. 또한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외식함으로 기도하며 살아왔음을 또한 바라봅니다. 주님, 종교적인 지식이 많으나 변화된 삶에
그 모습을 살지 못하였고 회칠한 무덤처럼 겉모양은 깨끗한 듯하였으나 내면에는 온갖 악취와 더러움이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지 못했던 이 모든 삶을 하나님 정결케 하시고 정말 주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그 은혜에 덧입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더러운 죄악과 모든 악함을 이 귀한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들어서 씻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살았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광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밖에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순절후 11번째 주일입니다. 폭염으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각자 건강관리에 유념하셔서 믿음의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들 보낼 수 있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는 한 주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많이 발생되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을 통해서 지금 많은 인원들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 각자 건강에 또 유의하시고 확진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각자 기도함으로 이 한국에 있는 모든 그 환자들이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 함께 봉헌의 기도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이 성도로 나와 믿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은혜를 더하셨고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은혜에 따른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예물을 드림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이 드린 예물을 주님 홀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축복을 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이 꽃교회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며 전하며 나타내기 부족함없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예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셔서 또한 기도합니다. 드린 이들의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더욱더 복 누리며 더욱더 그들의 삶 속에 하신 은혜의 축복들이 끊어지지 아니함을 고백하고 또한 바라보고 그 은혜를
자랑하며 나아가기에 부족 없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갑절의 은혜를 하시고 갑절의 축복을 더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 속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드린 예물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더욱더 주님 이 예물이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그 은혜를 나타내며 전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한량없는 축복의 예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도하시고 채우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시간 믿음의 성도들이 주의 허락하신 믿음 붙들며 나갈 때에 갑절의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예물 드린 모든 자들의 삶 속에 은혜와 평강 다하시며 그 은혜의 삶 속에 갑절의 축복의 은혜를 다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그 은혜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 드려질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이 귀한 시간도 부족한 종의 입을 들어 주의 말씀을 선포케 허락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원망과 실망이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이 귀한 시간 은혜를 삼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내일을 알 수 있는 삶입니까? 우리 1초의 앞에 1분의 앞에 1시간 앞을 10시간 앞을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살아온 삶도 바꾸지 못하고 앞의 미래를 또한 예측할 수도 없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실수를 할까요? 실수를 하지 않을까요? 실수를 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일에 대한 결정에 따른 그 결과를 우리는 바라보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들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일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원망하고 어쩌면 그것에 대한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포기하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어떻게 될까요? 정말 말할 수 없는 끝자락으로 벼락에 떨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원망하지 마세요입니다. 여러분 원망 자주 하십니까? 내가 부모 때문에 이렇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하다. 저도 그러한 거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생각들 다 고쳐버리셔야 됩니다. 왜 그것을 고쳐버려야 되는 걸까요? 그것에 대한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 오늘 본문 말씀에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내일 신신학회라고 하는 신앙 모임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이제 그곳에 가면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이제 좋으신 교수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신학적인 나눔을 하고 배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참 많은 신학적인 깨달음을 얻고 많은 것들을 가지는,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는 시간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항상 그 자리를 지켜야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그 자리를 제가 지켰냐? 지키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전임 전도사를 하면서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 가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가야지 이야기를 생각을 했지만 막상 그곳에 가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꼭교회 담임 목사니까 꼭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신학적인 더 하나님의 그 정수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배움을 가지기 위해서 그곳에 나가서 많은 것을 좀 배워오고자 합니다. 그 자리는 신학적인 나눔도 있는 자리지만 교제도 있는 자리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또한 교수님이 함께 모여서 이제 함께 친목의 시간도 가진단 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아신신학회 모임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윷놀이 다 아시지요? 윷놀이. 윷놀이에 대한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아니면 도. 좋은 결과가 나올지 나쁜 결과가 나올지 알지 못하지만 일단 한번 달려보자 라고 하는, 한번 나아가보자 라고 하는 속담인데요. 아신신학회에서 신학적인 나눔을 하고 난 이후에 윷놀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많은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두 팀으로 나눠서 윷놀이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그냥 하면 재미없지, 우리 내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라고 이제 맞장구 치면서 내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추운 겨울이었었는데요. 이제 겨울방학 때 했던 아신 수련회였었는데 진팀이 통닭 10마리를 사고 그 다음에 진팀이 나가서 상의를 탈의하고 찬물을 맞는 내기였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얼마나 예민하겠습니까?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3승 2판으로 딱 합니다. 정말 박진감이 터지게끔 이렇게 윷놀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1대1이 되고 마지막 경기에서 이제 막 앞치락 뒤치락 막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말 1개가 남고 상대편은 말 2개가 남고 저희가 이제 먼저 나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상대편에서 모가 나오고 유시 나오고 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한순간에 역전됐어요. 이야, 이제 우리가 이기겠다. 그래서 저희가 막 다 좌절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전도사님이 차례가 되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이팅 화이팅!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던지는 거예요. 던졌는데 뭐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놀라죠. 우와! 또 던졌어요. 또 뭐가 나온 거예요. 우와! 또 던졌는데 거리 나온 거예요. 졌다라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저희가 이겼어요. 여러분, 윷놀이에 대한 정말 잘하는 기술자가 있습니까? 정말 잘하는 전문가가 있을까요? 요즘 전문가가 없어요.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순간 좌절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우리 눈앞에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야곱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 받았냐면 야곱이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을 굉장히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노년에 요셉을 출생한 겁니다. 얼마나 야곱 입장에서는 좋겠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아내에게 노년의 아들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라헬이 베냐민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냐민을 출산하게 되는데 그 베냐민을 낳다 라헬이 죽고 맙니다. 이 베냐민이 탄생할 때 베냐민의 원래 이름을 라헬은 베논이라고 했습니다. 슬픔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헬이 부른 그 이름을 따라가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하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줍니다. 왜 그렇게 주냐? 슬픔 가운데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또한 베냐민의 인생이 좌절되거나 원망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12번째 아들 주심에 대한 감사에 따른 야곱의 고백이었을 거라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12번째 아들을 얻었지만 야곱의 삶은 참 힘들었을 겁니다. 더더욱이 그 힘든 속에서 야곱은 11번째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왜? 사랑했던 아내를 잃었지만 그의 아들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까요. 그 아들을 너무너무 예뻐하다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거죠. 하루는 요셉이가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요, 꿈 내용이 이랍니다. 자기 형제들의 단들이 볕단이에요. 볕단이 자기가 기른 그 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꾼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있는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 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제 단을 보고, 제 볕단을 보고 다른 형제들의 단들이 제 단을 향하여 절하는 것을 제가 꿈을 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그 이야기를 때로 바꾸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건데요. 형들이 미워하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형들이 나중에 저에게 절을 하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볼까요? 더 미워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말을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지혜인 겁니다. 저도 잘 되어지지 않는데 우리 각자 노력해서요,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더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것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요셉은 꿈을 꾸죠. 이번에 어떤 꿈이었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 역시도 요셉은 서슴없이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도 온 가족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고 하는 그 꿈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형제들이 더더욱 미워하는 거죠. 저 인간은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제도 그런 얘기하면서,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또 이런 얘기를 해? 우리가 그러면 너에게 아버지의 사랑도 뺏기고 이후에 자라나서 너에게 절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너의 형들이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 요셉의 형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하루는 야곱이 그의 형제들을 세겜 땅에 양치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야곱의 가족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정착에 있는 정착민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살아갔던 이들이란 말입니다. 나그네 인생이죠. 나그네 인생. 나그네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가 기르고 있는 가축들이 풀을 먹게 하기 위해서 온 형제들이 세겜 땅에 양을 치러 갑니다. 여러분, 야곱이 세겜 땅에 보낸 자녀들을 걱정할까요? 걱정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밤늦게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밖에 나가서 집에 일찍 들어오지 않으시고 연락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걱정이 들지 않을까요? 왜? 가족이니까요. 야곱도 그의 아들들을 세겜 땅에 보낸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 아들들이 저 멀리에 나가서 잘못된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아, 세겜 땅에 가서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이렇게 요셉을 보내면서까지 그의 자녀들의 안전을 걱정할까?
그것은 34장에 나온 사건 때문인데요. 34장의 이야기가 어떠한 내용이냐면 야곱의 딸 디나가요, 세겜 땅에 있는 한 족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족장 아들이요, 야곱의 딸 디나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서 야곱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죠. 내가 이 딸을 제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역시도 야곱에게 찾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딸을 우리에게 주시오. 서로 우리의 딸을 당신에게, 당신의 딸을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한 부족을 만들 수 있는 그 일들을 만들어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 족속에 가서 도륙을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선 그 도륙을 위해서 먼저 제시를 하죠. 당신들이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게 되어진다면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겠다, 바라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우리 한국에서는 포경이라고 하죠. 포경수술. 포경수술을 그 남자들이 다 한 거예요. 그리고 3일이 지나고 3일째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가 그곳에 갑니다. 여러분, 남자의 그 표피가, 성기의 표피가 잘렸기 때문에 남자들이 힘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너무 아파서. 그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을 레위와 시몬이 다 죽인 거예요. 세겜 지역에서 이 야곱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악하다고 바라보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야곱이 지금 자기의 자녀들을 세겜 땅에 보낸 이후에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다른 부족에서 우리 아들들을 죽이진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형제들에게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누가 일을 당하게 되어집니까? 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이 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형들이 멀리서 오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작당을 하죠. 야,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 온다. 자를 죽이자. 그런데 여러분, 죽이진 않죠. 팔게 되어집니다. 유다가 죽여서 마냐, 팔고 우리가 돈을 취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형들에 의해서 요셉은 애굽에 팔려지게 됩니다. 노예로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이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에게 동물보다 못하다고 하는 그 종살이를 시작하게 되어졌다 말입니다. 여러분, 그의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원망과 한탄과 시름만이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할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한탄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삶에 주어진 삶 속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요셉 인생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가게 되어지고, 또한 말도 안 되는 포도주를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떡을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는 일들도 요셉은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을 맡아 나감을 통해서 요셉은 결과적으로 어느 자리에까지 오르냐?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더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을 붙들며 나갈 때 그 붙들음에 따른 축복과 은혜가 늘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바라보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더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의 이야기가, 그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붙들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요셉이 그렇게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가 생각했고 그가 그 꿈을 해석한 것처럼 그 땅에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어지죠. 애굽의 바로가 7년의 풍년과 흉년에 대한 꿈을 꾸었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요셉이 해줌을 통해서 요셉은 결과적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7년의 풍년이 있었어요. 하지만 7년 뒤에 흉년이 찾아온 거죠. 사람들이 흉년의 시간을 1년을 버팁니다. 2년을 버팁니다. 3년을 버팁니다. 하지만 버티면 버틸수록 그들에게 원망이 쓰려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굶주림이 찾아오고 답답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들은 결과적으로 많은 이들은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그들이 바라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찾고 헤맬 때 어떠한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까? 애굽 땅에 먹을 것이 넘친다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요,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와서 그 힘듦과 어려움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언제나 주어지거든요. 아무리 찾고 헤매고 한번 헤매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굶주림과 여러분들의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여러분, 없어요. 없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굶주림을, 그 부족함과 허기짐을 채울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채울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애굽 땅에 먹을 것이 넘쳐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심을 통하여 그 요셉을 통한 그 일들을 예비하셨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애굽 땅에 먹을 것이 넘치고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 찾아올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셨고 그것들을 허락하여 주셨다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그 공허함과 허전함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들을 채우실 일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시고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통해서 정말 굶주림을 해결하고 도움을 받고 정말 은혜의 삶들을 살아갔단 말입니다. 야곱의 가족 역시도 그 순간 그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의 형들인 10명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 땅을 갑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누구를 만납니까? 총리 대신인 요셉을 만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요셉을 만나 그 형제들이 무엇을 합니까? 꿇어 엎드려 절을 하지요. 요셉이 꿈처럼 정말 그 형들이 모두 함께 요셉에게 절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셉의 삶 속에 일어난 그 꿈이 지금 이 시간 그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요셉에게 그 생명을 구원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이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들의 동생임을 나타냅니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합니다. 당신들 간첩하냐? 당신들 우리나라 정보 빼내려고 갔지. 너희들 다 감옥에 가야 되겠어. 너희들 다 간첩이야. 라고 요셉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감옥에 넣습니다. 감옥에 보내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너희 가족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면 너희가 간첩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감옥에 넣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고 4일째에 요셉은 형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정말 간첩이 아니라고 한다면 너희 중에 한 명을 놔두고 나머지는 가서 너희의 부모님과 너희의 아들을 데려와라. 너희의 동생을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누가 한 명 잡혀있는 줄 아십니까? 시므온이 잡혀있습니다. 왜 시므온이 잡혀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시므온이 요셉을 가장 많이 혼냈던 인물이기 때문에, 아니면 시므온이 세겜 땅에서 저지른 그 살인사건에 따른 모습을 통하여
가장 많이 포악하고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인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직한 인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요셉이가 시몬 한 명을 남겨두고 이제 그의 가족들을 보낸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요셉이가 그 모든 일들을 맡아서 하는 것 가운데 그들에게 하는 한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4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랍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그래야 산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주신 믿음에 따라 내가 너희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거야. 내가 너희에게 한 이야기대로 해야지 너희가 산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복음을 믿고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합당한 그 믿음의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내 뜻과 내 원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따라 나갈 때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듭니까? 원망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나 역시도 두려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원망하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찾아온 그 원망을 던져버리십시오. 바라보면 안 됩니다. 붙잡으려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운동생활을 했었습니다. 제가 레슬링 선수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더위가 이제 있는 여름에요. 이제 하계 연합 훈련을 갑니다. 방학을 하고요. 이제 하계 훈련을 가면 여러분, 운동장을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장을 돌고 이제 오전부터 이제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수들이 운동을 대충 할까요? 열심히 할까요?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하계에 나름대로 근육을 다져놓고 이제 체력을 다져놔야지만 후반기에 있을 대회들을 잘 버텨나갈 수 있으니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여러분, 입에서 단내 난다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지요? 정말 입에서 단내 날 정도로 정말 혹독하게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감독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다 같이 마지막으로 PT 체조하고 이제 오늘 훈련을 마치도록 한다. 이렇게. 그리고 꼭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구호는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처음에 이제 30개 이렇게 합니다. 하다 보면 여러분 30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와요. 왜? 여러분, 날씨가 덥죠. 체력은 방전되었죠. 정신이 해롱해롱한단 말입니다. 정말 알지 못하는 그 순간 실수를 저질러요. 처음에 한 번은 사람들이 그냥 딱 받아들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여러분, 그 일들이 어떻게 돼요? 반복이 되어져요.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짜증내고 화내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걸 바라보는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더 심하게 합니다. 더 심하게. 그때 저희 팀의 주장이 이야기합니다. 정신 차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에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미워하지 마. 너희 원망하지 마. 너희가 그 사람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팀이니까요. 여러분, 원망한다고 해서 답이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내일 또 그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정신을 놓쳐버리게 되어진다면 결과적으로 이 훈련은 모두 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원망이 차고 넘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가나안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시는데요,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죠. 그 혼인잔치를 준비했던 이들이 걱정하죠. 근심하죠. 그때 여러분, 그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들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 예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일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집의 하인들에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든지 너희는 순종해라. 원망하지 말고 이것이 어떠한 일인지를 너희는 대묻지 말고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인들이 원망하고 한탄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할 때 하인들은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 혼인잔치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들려짐을, 제자들이 그것들을 목격함을 바라보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순종한 하인들의 삶을 통해서요. 믿음으로 나갔던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요.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바라볼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함으로, 원망하지 않음으로 나가야 될 의무가 우리의 속에 있는 겁니다. 요셉의 삶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그의 삶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그의 삶을 빼앗아간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바라본 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원망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은혜의 이야기를 기대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계획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이러하지 않을까요? 원망하는 삶을 살아갔던 이들의 변하여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원망하며 살았던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소망을 전할 수 있고 은혜를 전할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일어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주하여 주심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동행하시며 말씀하시며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며 나가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일들, 그 계획을 바라봄을 통하여 오늘 또 사소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즐거움과 기쁨과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원망을 돌이켜 은혜의 이야기를 서 나가는 그 축복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갑시다.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 누군가 힘들어할 때 그들을 도울 수 있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에 제가 오늘 당신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곳이
폭우로 인해서 장마를 통해서 힘듦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알지 못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때론 원망하고 있을 줄 모릅니다. 그들이 한탄하고 있을 줄 모릅니다. 그들이 좌절하고 포기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한탄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섬기라고, 그들을 도우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당한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더한 겁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당한 겁니다. 오늘도 주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봄을 통하여 원망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원망을 돌이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전하며 나가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찾으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삶을 바라볼 때 그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그저 감사하고 그저 기뻐하고 그저 즐거워하며 나가는 주의 은혜 입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함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믿음을 붙들며 나갈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이 복하여 주셔서 주님, 긴 장마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아픔을 겪고 있고 집을 잃어버렸고 가졌던 모든 사업을 날려버린 이들이 참 많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들을 도우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그들이 좌절하거나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않는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복을 누리며 나가는 그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더욱더 지키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셔서 주님, 폭풍을 소멸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재민들과 피해 입은 모든 이들의 삶 속에 한량없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도와주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친히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늘 우리의 삶 속에 능력 다시는 성령님의 감하고 통하심이 오늘 이 귀한 시간도 주께서 다신 말씀 붙들고 원망하지 않고 내일을 바라보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도우며 중보하며 그들에게 더욱더 주의 사랑을 전하며 나가겠노라고 결단하고 소망함으로 나가는 꼭교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